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귀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배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구자를 지키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들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손과 하신 발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사망 오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이니까 아마 이 구절이 없으면은 아마 13절이면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원래 노래입니다. 노래. 이 그 시편을 전공하신 그 김종우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시편 136편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어감인지 이렇게 딱 감이 잡혔는데 일본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모를 텐데 제가 일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이번에는 쾌지나 칭칭나를 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케냐나 칭칭나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냐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훨씬 더 이렇게 신이 나는, 그래도 더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인도자가 앞에 한 소절을 이렇게 부르면 온 회중이 다 함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함께 후렴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은 구조입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은 가운데서 더 뜨겁게, 더 신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곡이 바로 이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더 신나게, 더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서두의 시편 기자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에 야훼, 여호와라는 것 같은 이름이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감사의 축제의 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힘은 오히려 나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또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어떤 악의나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산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정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의 최고점에 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절과 달리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 문법적으로는 남성 복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또한 악한 영들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나 또한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상상해내고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이것을 붙드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영원한 헤세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주들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나쁘게 돌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더 탐욕을 부린다 그러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부조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을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이 헤세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죄 많고 깨어진 세상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주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인 우리가 삶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어 갈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득 끝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기쁨의 후렴구를 외치며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 가운데 특히 창조 사역에 깊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4절 초도에는 하나님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지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필요하고 또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조차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속에 새겨놓으신 오묘한 원리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 5절에서는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해도 충분한 표현이 될 것인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 수식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저 우연히 수만 년 동안 고정된 채 떠 있지가 않습니다. 태양계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이 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태양계는 또 거대한 어떤 축을 중심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정교한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축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게 돌아가기에 시편 기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6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일어난 창조의 사역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분이 몸의 주성분을 이룰 만큼 많은 이 물은 바로 생명의 이 근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터전과 물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친히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 낯을 밝히고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큰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태양뿐입니다. 그 태양빛 아래서 낮 동안 식물들은 생명을 얻어 자라가고 또 동물들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그 타오르는 태양의 빛은 달과 여러 행성들의 반사가 되어서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 같은 반짝이는 빛이 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또 별은 단순히 이 천체 만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시간 창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지창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내 이웃이 연약한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되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했으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의 창조는 우리의 삶의 염려를 털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1초, 1분, 1시간, 하루와 같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주관적인 이 시간의 깊이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주어진 1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의 5시간, 6시간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다양한 차원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은 친히 시간을 만드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시간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자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눈에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출애굽과 이 홍해 사건, 또 요단강 동편의 왕들과의 전쟁,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조차 부정하는 이런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 곧 헤스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집트의 노예라는 비참한 처지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저질러 죽어 마땅했던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이 동편에 아주 거인적인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약 60만 되는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리시는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시간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광야 같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조바심을 내고 또 원망할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햇새도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안 때문에 또한 조바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그 한 소절 한 소절 끝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